오늘 함께 살펴보실 출애굽기 27장은 성소 바깥에 놓을 제단을 만드는 방식과 또 성막들, 성막 안을 비추는 등불에 관련된 규례가 오늘 2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단은 먼저 4개의 이 조각목을 연결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4개의 모퉁이 위에 각각 만들어 놓은 뿔들이 이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 전체는 노수로 둘러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소는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소 안의 기구들은 금으로, 주로 이제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고, 또 이 성전들은 이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전들의 기구는 노수로 만들었다, 덮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단의 경우는 재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높은 열을 견딜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노수로 만들어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단은 재물을 불로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공기가 잘 통해야지 이제 불이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뗄 나무와 타고 남은 재를 다루는 그런 부삽, 대야, 또 재물에 고기를 걸어두는 갈고리, 그릇 등과 같은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그것은 다 노수로 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이 제단 사이에 중간에 보면은 재물에 고기를 올려드는 그런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물 형태의 걸망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단은 어떤 것을 특히 상징을 하자면은 땅을 상징합니다. 땅. 성경에서 숫자 4는, 그리고 네모는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단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각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뿔 역시 땅의 4 모퉁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채를 꿰어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대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보면은 대부분 크고 굉장히 좀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이 신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이 제단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제단은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볼품 없습니다. 이 한 면의 길이가 2m 남짓이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아주 단촐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만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단을 만들고 또 가장 값비싼 재료로 이 제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 하나님에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 모든 제단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이 제단을 가볍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제단을 놓을 성막들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앞서 말씀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을 둘러싸는 테두리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만들면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뭐가 되느냐? 성막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들에는 노수로 만든 제단과 방금 말씀드렸죠. 그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성막들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제단에 태워서 드릴 재물, 이 재물을 잡는 공간이 바로 성막의 뜰이었습니다. 성막들의 전체 크기는 이 길이가 약 45m 정도 되고 너비는 이 절반 되는 22.5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는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이가 2.25m 정도 되는
그런 세마포를 주위에 둘러가지고 성막들의 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전들 이 성막들의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배실로 수놓은 9m 폭의 천을 걸어 두었습니다. 자, 이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과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재료라는 것이죠. 또 이 천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들로 들어가는 이 문, 휘장, 이 휘장을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휘장을 두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바울이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죠.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셋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성전들과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들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이 있고, 또 땅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고, 또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고기로 손질을 하다 보면은 피가 막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안쪽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또 상징하는 바가 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세계 속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들과 또 성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에서 직접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막에서 등불이 타오르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그냥 비춰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이 기름이 공급되어야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빛은 무엇이냐? 그저께 말씀드린 이 메노라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의 빛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곳에 기름이 공급되어야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와서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이 섞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흠이 많은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바라시냐?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여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